은혜를 나눕니다. 기상관측 사상이라는 그런 단어를 요즘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오늘이 최고점인 줄 알았는데 내일 되면 또 기상관측 사상 최고로 더웠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날 되면 또 기상관측 사상 또 그러면서 아주 전국이 견딜 수 없는 더위로 지금 고생 중이죠. 밤에 자다가 깹니다. 그러면은 샤워를 해야 또 잘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더위를 많이 지금 덥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피서 가느라고 고속도로가 이렇게 꽉 막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더위에도 참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의 청결사역팀이나 또 예배를 돕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정말 더워요. 오죽하면 제가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요, 해야지요 라고 하면서 그 청결사역을 감당하고 또 예배를 돕는 일을 이렇게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대단한 한 자부심을 제가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을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하고 같이 교회 청소 좀 합시다. 교회 청소 좀 합시다. 그랬더니 그냥 들은 척도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죠. 둘이 청소를 하는데 하루는 의자를 놓고 청소하다가 거기서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갈비뼈가 하나가 부러졌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그 교회에 특수부대 출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갈비뼈가 한 4-5개는 부러져야 아프다고 그러지 그거 한 개 부러진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아파하냐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자기는 아프다고 말도 못한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청결사역을 감당하는 청결사역팀과 또 이렇게 매주마다 목장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청결사역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감사해요. 더울 때는요, 수건을 목에 두르고 흐르는 땀을 닦아가면서 청소하시고, 또 추울 때는요, 찬물에 손을 담가가면서 그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하죠. 누가 그 일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분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청결사역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분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장자들의 총회와 또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청결사역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는 것이죠. 비단 청결사역만이 아니죠. 또 오늘 오다 보면 주차위원으로 또 운전으로 또 성가대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또 안내위원으로 또 우리 교회의 목장의 여러 지도자들로 그렇게 봉사하는 것들, 그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농사짓는 분들이 추수의 소망을 가지고 더운 여름날에도 거기다 물을 주고 호수를 갖다 끌어대는 그것처럼 말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은 바로 장자들의 총회를 보는 것이고요, 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볼 수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에게 부여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인이 받는 고난, 신앙인인데요, 고난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신앙인이 받는 고난에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르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현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한 3명은 아멘 했어요. 1부는요, 1명도 안 했고 2부도 1명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현장으로 가기를 원하신다. 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가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가기를 원하냐고요? 정확히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뭘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 나름대로 고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나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왕 앞에 자기가 제 발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베드로나 바울은요, 평생을 이것저것 다니면서 핍박받았죠.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며 그 고난받는 이들이, 주님의 그 길을 가면서 고난받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어렵지만, 비록 지금 힘들지만,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얻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힘든 일도 있다는 거죠. 주님을요, 우리가 억지로 따를 수는 없죠. 그렇게 신앙인의 고난은 사실은 자발적인 고난이고 스스로 결단해서 얻게 되는 고난입니다. 고통 중에는 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스스로 택하는 것도 있는데요, 주님은요,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따라가든지 가지 않든지 그거는요, 나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죠. 고기 잡던 베드로를요, 주님이 부르셨지만 그냥 막 끌고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발적으로 따르기를 원했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요, 멍텅구리배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가두고는 새우잡이 시키는 그런 악덕업자가 아닙니다. 주님도 스스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가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른 도구라도 사용하실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요, 안 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들이라도 외치게 할 거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그 은혜도 내가 받고 그 축복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요, 내가 안 하면은 이거는 뭐 좀 문제가 생기겠지? 천만의 말씀. 제가 뭐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한 20여 년 했지만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안 한 사람이 복을 놓친다는 거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사명에 따른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명에 따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명에 따른 축복은요, 내 손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요. 조금 어쩌면 내가 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A라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B라는 사람이 하는 것이 조금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건 간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A가 받으려고 했던 그 축복은요, 누구한테 가냐면요, 분명히 B한테 간다는 거예요. 청교사역팀, 교회학교 교사, 청년부 또는 중고등부 교사 또는 성가대, 하나님의 사역은요, 내가 안 하면 망하겠지, 천만의 말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내가 안 해도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복, 누구 복이에요? 내 복인데, 내가 받아야 될 내 복을요, 누구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그 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역대상 22장에서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누구랑 함께 하십니까? 일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일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 60년 다녔는데 60년 다니면 주인인가요? 내가 이 교회 그래도 권사된 지 20년인데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그러면 주인인가요? 천만에요. 심지어는요, 목사도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요, 누구예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 할렐루야, 누구예요? 일하는 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직분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일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정말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얻게 되는 고난, 그것은요, 의미 있는 고난이에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따르게 되는 그 어려움, 그것은요, 가치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성가대를 하려면 최소한 일찍 나오셔야 될 거예요. 1시간도 더 넘게 일찍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1시간, 주일날 아침에 1시간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조금 더 잘 수 있는 그 1시간. 그런데 그 1시간을 수고하고 그 1시간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요,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1시간 잠 좀 덜 주무셨잖아요. 그거요, 하나님 다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요, 의미 있는 고난이에요. 그 어려움이요, 가치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복음 전도도 그렇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삶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조롱당하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어? 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경우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요, 우리의 수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요, 우리의 물질도 필요합니다. 고난 당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이 따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이 따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수고가 따라야 되고요.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헌신이 따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고와 그 고난의 길을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하는 그런 분명한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의 고난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고난이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하는 수고와 헌신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만 동시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명지로 보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냥 보내시고 그냥 알아서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냥 옆에 같이 있어준다? 함께 간다? 뭐 그런 일인가요? 천만에요. 옆에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함께 한다는 것은 도와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피로가 되어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지쳐있을 때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을 보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 메추리를 먹으면서 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마음에 붙잡았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면서 앞서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감옥의 문이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함께 도우시는 주님을 만났죠. 잠언서에서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앞길을요,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내 발 앞에 걸리는 것을 다 치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라고 하면 친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은요, 고난의 현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어떤 날은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속상해서 침대에 누워서 그냥 이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무언가가 이렇게 그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받아서 내가 차라리 어디 갔다 벽에다가 차를 갖다 확 박으면 교통사고가 나니까 교통사고 난 나한테는 그게 좀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면서 언제나 저를 지켜주셨고, 언제나 저를 붙잡아 주셨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인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발자국이 4개가 있다가, 자기가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랬대요. 왜 발자국이, 내가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때는 왜 꼭 나 어려울 때만 이렇게 도망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너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아주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예화가 있죠. 그 예화 제가 참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겁날 게 없죠. 본문에서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길 거다. 다시 승리할 거다. 승리의 피날레에 대한 확신이죠. 전도할 때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우리의 수고가, 나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인의 고난에는요 분명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고난에는요 분명히 상급이라는 것이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 놓쳐서도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의 끝에 있는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에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면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학볕 아래서 땅에다 씨를 뿌리는 농부도요, 그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씨앗을 심으면 결실할 것이다. 지금 내가 이것을 심으면 수많은 열매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확신, 그 소망이 있기에 그 떼약볕 아래에서 그 농부는요, 그 씨앗을 심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상급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내가 또 받을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는요, 그것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4절에서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 또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이 땅에서의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요 본 겁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했던 그 예수님을 그들은요 보았기 때문이죠. 그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사자우리 속에 있지만 내가 비록 죽더라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다시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사자우리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이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두꺼운 법전을 본다고요? 천만에요.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이 보는 것은요, 그 법전이 아닙니다. 그들은 법복을 입고 재판에 참여하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얼마 전 자기와 함께 고시촌에서 라면 먹으면서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고시에 합격해서 고시촌을 떠나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그 자신들의 선배들 또 자기의 동기들 그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요 지금 고시촌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고난이요 그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에 지금 그것을요 감당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인이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요 상급을 바라보는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그 고난은요 소망이 있는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난에는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상급 주시겠다라고 상급이 약속된 고난이라는 거죠. 말라기서에서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요 약속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만약 하늘의 상급과 승리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 고난을 왜 당합니까? 하늘의 상급과 그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그 어려운 일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요. 인내하면 그 소망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소망과 인내는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단짝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전에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 내가 그것을 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국의 티켓은요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갔을 때 어디에서 만나느냐 하는 것은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무엇 하느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장자들의 총회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장자들의 총회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작은 것부터 충성합시다.
작은 것부터 봉사하십시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땅은 속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땅이 속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놀라운 상급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더워요. 많이 덥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더위를 더 타죠. 자다가 어떤 때는 2번씩 깨서 샤워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선선해질 겁니다. 제 예언은요, 틀린 적이 없습니다. 3개월만 참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 좀 하면 2개월 만에 될 수도 있어요. 한 3개월 지나면 이제 선선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인생의 가을도요, 그렇게 곧 온다는 거예요. 가을이 안 올 것만 같죠? 찬바람이 안 불 것만 같죠? 그런데 곧 찬바람이 불고요, 가을이 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가을도요, 곧 온다는 거예요. 추수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추수의 때에는요, 수고한 사람과 수고하지 못한 자는요,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수고하고 충성한 자만이 영광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주님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러셨어요.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120년 더 사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마 한 100년쯤 안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렇게 멀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서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다 받아놓았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장자들의 총회와 변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제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으면 이 땅에서의 천국도 많이 맛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말입니다, 아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기적이지 않을까요? 나 천국 갈만해서 나 정도 되면 천국 백성쯤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오신 분이 여기 혹시 계실까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넘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바라보고 그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험한 세상 우리가 같이 살아갑니다. 정말 십자가 보혈로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심지어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거라는 것을요,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혹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우리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아멘.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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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제 저희들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장자들의 총회를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것을 다 이기고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